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성경에 보시면 성경책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복음서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구원은 무엇으로 얻나요? 믿음으로 얻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 그러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 무슨 차이 있을까요? 여러분께 하나 여쭤봐요. 모르는 사람 믿으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돈 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내 인생을 진짜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는 척은 할 수 있죠. 그냥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건 주님 위에 내 인생을 놓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이라는 건 주님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주님이 옆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가자 하면 가고 쓰자 하면 쓰고 주님이 오른쪽이다 하면 오른쪽 가고 왼쪽이다 하면 왼쪽 가고 이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게 내 양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의 요점은 간단해요. 아는 믿음과 아는 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알죠. 말씀 배워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죠.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능력이 있는 믿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데요. 믿음이 영생을 얻잖아요.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잖아요. 믿음으로 복을 받잖아요. 간증책들 많이 보시면 믿음으로 인생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도 믿음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믿게 되는 거죠. 이젠 이 모습 그대로도 괜찮대요. 하나님 뜻을 안 거예요. 이제 이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고 할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알수록 생기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가 이 창립기념일 날 예배 때 강사들을 초청을 했었는데요. 강사를 초청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도 계셨고 찬양 사역자도 있었고 과학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이제 사회 일하는 곳이 다르잖아요. 사역 방향도 다르고.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재미있게 하고 잠깐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강사의 기준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근데 그분들에게는 뭔가 좀 다른 색깔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뭔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질 않아요. 신앙의 정체성이 뚜렷해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 신앙의 정체성,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내가 만나봤어.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말했다고 뭐 요동하지 않죠. 여러분, 넓은 길, 편한 길 휩쓸려 다니지 않아요. 야, 넓은 길이다, 편한 길이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아는데 넓은 길, 편한 길이라고 어떻게 가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는 분들 정말 편하게 하세요. 신앙생활 여러분 참 프리하게 하시는 분들 참 저도 참 부러워.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까요? 그 정도는 판단이 서야죠. 넓은 길로 이끈다고 넓은 길로 안 가요. 많이 간다고 여러분 그곳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분별하죠. 저게 하나님 원하는 뜻인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에 맞는 건가? 분별하죠. 좁은 길, 좀 불편한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담하게 걸어가요. 우리 선진들이 그랬잖아요. 조금 고난의 길이고 시험의 길이 있고 좀 어려운 길이라도 피하지 않아요, 굳이. 왜? 담담하게 걸어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조금 가는 길이 거칠고 가는 길이 좀 고돼도 그 길 끝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은 어려움이 있어도 열매가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 길 끝에는 열매를 주실 거야.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송명희 시인이 펜 하나 쥐기 힘든 몸이래요. 펜 하나 쥐기가. 자기 몸 하나 일으키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시인으로 좀 알려지니까 후원자가 생겨서 미국으로 내려가서 치료해 주겠다. 근데 저는 그 간증에서 이 한마디 좀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가 그냥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우리는 조금 화려하고 넓고 거창하고 뭔가 여러분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찬양의 기사에도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그곳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보다 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가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곳에 있는 거죠. 이게 주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뭐가 공평해요? 제가 이 말 때 화가 났어요. 뭐가 공평해요? 건강이 있어요? 아니, 의사 때문에 평생을 장애로 넣었는데 집이라도 좀 먹고 살만하면 어린 시절에 좀 고쳤지. 뭐가 공평해요? 가난해서 의사의 실수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노래해요. 나는 재물이 없고 지식이 없고 건강은 없어도 남이 못 본 걸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난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이게 다 뭐예요? 못 본 건 남이 못 본 하나님을 난 받고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난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난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공평하시다는 거야. 금과 은은 내게 안 주, 재물과 지식과 건강은 안 주셔도 하나님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장차 되어질 일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시다는 거야. 자기가 본 것이 크니까, 깨달은 것이 크니까, 얻은 것이 크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겐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자부심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우르륵 간다고 안 가요. 그 길에 하나님이 없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그 마지막이 사망인 걸.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들만의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신앙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좀 파워가 있어요, 신앙에.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로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진짜네. 말씀대로 되어지네. 그래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 이 말씀이 예언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을 왜 사람도 실없는 말 안 하죠. 저도 실없는 말 잘 안 하려고 노력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실없는 말씀 하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만든 비도 하늘에서 떨어지면 작물을 나게 하고 소생하고 그 열매를 먹고 결실을 맺게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비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비도 만물을 소생케 하는데 내 말이 너희에게 가면 헛되이 돌아오겠냐?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는 진짜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노니 하나님이 계신 나라,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 앞에 담대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부활 이후를 준비하신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삶도 힘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난 도우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죽이려 해도 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 만났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저들이 나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약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도 변하지 않아. 3,000명을 이끌고 10년이 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 왕을 세우시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요즘 요셉의 은혜 나누는데 많이 배웠어요. 저도 창세기 은혜 나누면서도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을 사용하시더니 형도 그 앞에 꿇어다 앉히고 아버지도 그 앞에 데려다 놓고 요셉이 계획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 환경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바울에겐 육체의 가시가 3개가 있었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질병이라고 해석을 해요. 질병. 근데 얼마나 이 몸이 좀 아팠으면 사탄의 사자다. 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사탄의 사자를 가시를 3개를 주셨대요. 제가 올 초에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여기에 굵은 게 하나 박혔어요. 도저히 너무 좀 크더라고요. 나중에 뺀 걸 봤는데. 이비인후과를 찾아갔더니 코로나가 그때 심한 때라고 여기 목 보면서 검사를 못 해주겠대요. 치료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 목을 안 본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제 하루 지나서 빼긴 했는데 정말 이 목에 가시 하나 박혀도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3개나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 그가 응답하신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찜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육신의 질병 3가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너가 약해야 내가 써. 우리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기 싫으면 고쳐주기 싫다 하세요. 하나님 그냥 내가 고쳐주기 싫다 하지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응답이 참 또 멋있어. 하나님이 내 은혜가 좋게 내가 약해야 내가 쓸 수 있어.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응답했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리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정말 순수하죠. 하나님이 말씀 너 질병이 은혜야.
너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쓰는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가 기뻐한다. 내가 크게 기뻐하고 질병을 자랑한대요. 내 이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 질병을 자랑해요. 이거 누가 이해하겠어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요,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내가 약한 게 은혜일 때가 있더라고요. 또 내가 결핍한 게 은혜일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기쁨으로 받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크게 쓰셨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의 질병이 고쳐진 건 아니에요. 평생 그의 질병은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송명의 시인을 고쳐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를 통하여 건장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잖아. 사지가 멀쩡한 우리도 할 수 없는 일을 송명의 시인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이게 무엇이에요? 송명의 시인도 고백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가 좋아요. 하나님은 공평해요. 내 몸은 불편하게 하셨지만 나에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강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가시는 빼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이 대신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고 가잖아요. 전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라면 기뻐할 수 있을까? 나라면 자랑할 수 있을까? 만약 개척 전이었다면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밑바닥에 좀 개척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을 좀 알게 되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게 능력이 되더라고요. 약한 것도 능력하고 약한 것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생기더라고. 약한 것이 여러분 자랑이 되는 건 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랑이 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혼은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적어지지만 하나님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서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럴 때 난 작아져요. 한없이 난 연약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희 청년부 할 때 보니까 연애하는 청년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딱 보면 얼굴 보면 알아. 잘 웃어. 평소 웃지 않아도 실없이 웃고 다녀. 저는 연애하는 거예요. 실없이 웃고 다녀. 옷 입는 게 틀려. 갑자기 여자애가 화장을 하고 옷도 별로 갈아입지도 않던 남자애가 깨끗한 옷을 입고 다녀. 새 옷을 입고 다녀. 그럼 뭐 10중 8구에 연애하는 거야. 그리고 작은 것에도 막 행복해. 처음에는 막 불평불만하던 애들이 조그만 것에도 막 까르르 웃고 행복해. 연애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행복한 거죠. 그런데요, 결혼을 막상 하고 나면 좀 달라. 분명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니까 결혼 결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은 충분히 안다 생각하니까 결혼 결심한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딱 해놓고 나면 달라도 서로 너무 다른 걸 깨달아. 결혼하기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사람이 진짜예요? 결혼하고 나서의 그 사람이 진짜예요. 결혼하고 나서의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의미의 이 단어는 연애할 때의 아름이 아니라 결혼해서 한 집에 살면서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한 집에서 한 이불 덮고 자면서 알게 된 그 사랑, 이것이 여기서 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알아야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생기는 변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생이래요. 영생의 반대는 뭐죠? 사망이에요. 영생의 반대는 사망이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영생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죄를 지어서 죽는다. 우리가 무슨 어떤지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모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첫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사망이 왔어. 죽음이 왔어. 아담 전엔 죽음이 없어요. 아담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그의 원죄의 뿌리가 우리에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사망의 원죄의 뿌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원죄, 뿌리는 이 개념이야. 너희가 어떠한 행위의 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근본 뿌리,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우리는 아담의 뿌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으로 뿌리를 옮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였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고 영생이 있는 거고 영원함이 있는 거예요. 죄의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사망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게 사망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거기서 파생된 것들은 잔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 원죄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뭐 얘기를 하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이게 구원이고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직분이 있고 어떤 행위 있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될 수 있지. 그러나 구원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죄의 뿌리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뿌리채 옮겨 놓으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셨구나.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성장함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생기는 변화,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명확해져요. 세상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명확해져요. 약 30년 전 이야기인데요. 어떤 신앙이 좋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총동학교 1학년인데 친구네 집을 놀러 갔다 왔대요. 친구네 집을 갔더니 차가 2대고 30년 전이에요. 집에 카메라가 있고 집안에 풀장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나와서 갔다 왔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내 친구 집에 갔는데요. 차도 2대고 카메라도 있고 풀장,
우리 친구 잘 살아요. 그런데 아빠가 그때 지나면서 내가 그때 이 아들에게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말해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하는 걸 들었어요. 차가 2대고 집안에 풀장이 있다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건 부자다.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부자와 잘 사는 게 같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잘못 살면 위험해요. 부자가 잘못 살면 굉장히 위험하죠. 왜? 성경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래요. 잘못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교만이 와요. 주머니에 뭐 좀 있으면 교만해지죠. 또 돈이 있으면 탐욕할 수가 있어요.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그래요. 또 여러분, 돈이 생기면 음란해져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음란 안 해요. 돈이 생기면 음란도 같이 와. 같이 되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 가기 힘들다. 왜 그러셨을까? 부자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돈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가 힘들어져. 바빠지고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이 좀 없고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해요. 그런데 먹고 살기 좀 편해지면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자도 여러분 잘 쓰면 여러분 잘 사는 거죠. 부자가 여러분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가 잘 사용하면 그것도 잘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건 어떠한 것일까요? 성도에게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신앙생활, 신앙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가 분비교차, 그가 유명하든 무명하든 상관없어요. 그들의 믿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인생이 잘 산 거죠. 금요일 날 성도님들께 유기성 목사님에 대한 글을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어느 목사님들이 이제 유기성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24시간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지만 어떻게 이슬만 먹고 살아갑니까?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한마디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이슬만 먹고 살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냐는, 이걸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대요. 목사님은 살만 하니 예수님만 바라보라 한다. 살만 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본다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도리어 상심이 된대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난대. 또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도리어 상심되고 절망되고 도리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은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유기성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그 힘든 시기에 목회 시작하셨대요. 지금은 목회하기 편한 거죠.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물론 지금도 개척교회 힘드시지만 일제감정기 시대의 목회는 죽을 각오해야 돼. 그 정도 각오 없이는 목회 못하는 건데,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면 목회를 접고 빵을 파셨대요. 근데 하루는 사모님이 오셔서 할아버지 목사님께 그러셨대요. 여보, 그래도 우리 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그거 접고 빵 장사 접고 교회로 돌아가셨다가 6.25 전쟁 때 목회하시다가 6.25 전쟁 때 순교하셨대요. 할아버지가. 그럼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는데 힘들게 목회하셨대요. 또 고생스러우셨대요.
얼마나 고생스러우셨으면 또 어머니는 유기성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제가 그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그분이 좀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깨달아진 게 있어요. 아, 목사님이 가난과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아진 건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허자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왜 목사님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까요? 왜 24시간? 여러분, 그 정도 목회면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굳이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얘기 안 해도 돼요.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실까? 이 세상에서 잘 믿고 잘 살기 위해서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부하게 사는 것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믿고 좀 하나님 앞에 잘 살려면 가난할 때도 좀 버티고 이길 수 있고 부할 때도 또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대개의 성도들은 살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삶이 고달프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금요일날 요셉의 삶을 배우는데 요셉은 비천에도 존귀에도 처할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는 비천할 때나 존귀할 때나 여러분 그가 변함이 없어요. 이걸 비천할 때나 존귀할 때나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운 사람이죠. 그리고 요셉은 내리막길일 때나 오르막길일 때나 변함이 없어요. 이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사람. 잘 사는 성도 어떤 성도일까요? 좀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고 부할 때에도 두려운 마음으로 나누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이게 잘 사는 사람이죠. 정말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정말 잘 될 때, 존귀할 때, 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알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되면 내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또 부하고 또 하나님 또 존귀하게 될 때도 겸손하게 또한 여러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중세기에 어떤 교황이 한 말인데요. 그 교황이 이런 말을 했대요. 과거 초대교회 시대에는 금과 은이 없었다고 했지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성전 비문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얘기했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황이 과거 초대교회에는 금과 은이 없다고 했지만 이제 이렇게 교회 재정이 풍족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자랑을 하더래요. 초대교회는 금과 은이 없어서 좀 가난했지만 우리는 이제 교회가 재정이 튼튼하니 중세교회 때 걱정할 것이 없겠다 얘기했대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여러분 경건한 그 수도사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재정은 풍성해졌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제 재정은 튼튼해졌는데 예수는 사라져가고 교양만 드러나잖아요. 건물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걱정한 거죠.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자꾸 크고 높고 많고 화려한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요? 예수 외에 너무 많아요. 예수 외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영생은, 구원은 오직 예수,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요. 삶이 좀 단순해집니다. 사람도 좀 단순해져요. 그리고 감정과 물질의 종이 되질 않아. 감정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또 물질대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깊이 알수록 생기는 변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수록 어떤 변화가 생길까? 장차 하늘에서 되어질 일들을 알게 돼. 아까 제 묵도무 말씀에 드렸을 거예요. 내가 본 것과 아는 것을 말하지만 나이가 듣지 않는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장차 되어질 하늘에서 되어질 일들을 알게 돼. 며칠 전에 문득 길을 걷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뭐 아직 창창하신데 뭐 인생의 마무리를 걱정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요즘 노후 준비 몇 년 전에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결혼하면 노후 연금들 벌써 붙기 시작할걸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 노후 준비부터 해요. 젊은 분들 20, 30년 전부터 노후 준비하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사후 준비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노후 준비는 20, 30년 좀 편하게 살자는 거고 저는 영원히 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절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하나님 기쁘게 살까? 성령께서 의외로 단순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복음 제대로 전해라. 그냥 세상 말 전하지 말고 성경, 그냥 이 성경. 이게 생명이니까 복음 제대로 전하고 네 입에서 뱉은 말대로 너도 살아라. 그렇게 하나니까 너가 말하는데 근데 이건 고상한 말이고 하나님 저한테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네가 네 입으로 뱉은 대로 너도 그대로 살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거래요. 후회 없이 사는. 근데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내가 말한 대로 단에서 선포한 대로 나도 살려고 좀 노력하면 인생 그래도 잘 살다 간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은 크게 두 개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메섹이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대상이 명확해졌어요. 그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근데 다메섹에서의 이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만이 길이구나,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평생 예수님 위해 살았잖아요.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셋째 하늘 체험이에요. 그의 여러분 지향해야 될 삶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을 체험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과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랑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겠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갔고 하나님 가까이에 이끌려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대요. 근데 송명희 시인도 이런 말을 하죠.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대요.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분의 책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앞날에 대한 책도 쓰세요. 시만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게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아요. 학문, 지위, 명예. 그런데 셋째 하늘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당시의 최고의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내 나라는 네 나라가 아니라 내 진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뭘 보았을까요? 그의 삶이 왜 뭘 받길래 그렇게 완전히 변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장차 되어질 일을 봤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도 있고 땅에 속한 형상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땅에서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하늘에서도 영광을 누린다는 게 아니자는 거죠. 여러분, 해의 빛과 달의 빛과 별의 빛이 똑같아요? 엄청나게 차이 나죠? 해의 빛, 달 빛, 별의 빛의 그 광도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해같이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달같이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별같이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별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별과 별의 그 광채도 다르잖아요. 다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왜? 자신이 봤으니까. 장차 되어질 일을 보았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봤는데, 들었는데,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고백한 거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게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이 표현이 나는 이대로 영원히 살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못 본 걸 본 거야. 나그네의 여정,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몸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불편한 몸이지만 많은 우리가 못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사지 멀쩡한 우리도 못하는 일을 그는 하잖아요. 내 이 몸을 가졌지만 이 몸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육신을 벗고 가니까 부활하잖아요. 영화로운 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니까 장차 되어질 일들을 깨닫게 된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어때요? 어리석고 좀 바보스러워 보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분도 봤어요. 아유, 그거 하지 마. 그거 뭐 해서 뭐해?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할 거야. 아유, 교회 생활 열심히 예수 열심히 믿어서 뭐해? 아유, 그거 힘들게 못하러 해. 아무게 저 누구 시켜? 뭐 이렇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아, 얼마나 지혜로워.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바보스럽고 좀 어리석게 보이죠? 제가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저는 떠나질 않아요.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가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공부만 하는 학생들에게 여러분 잘 보이십시오. 장차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회사에 가서 월급을 받고 직장 생활할 겁니다. 야, 이건 뼈 때리는 말이죠. 여러분, 장차 부활 후에 해 같은 부활이 있고 달 같은 부활이 있고 별 같은 부활이 있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좀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보이죠? 그날에 보세요. 멀지 않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할까요? 누가 예수 제대로 믿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도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이 믿음의 싸움, 믿음 지키려고 선한 싸움 싸우고 여러분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려고 누가 노력할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죠.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겐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송명희 시인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